제목은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남았다. 이것이 창세기 7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만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외에 노아가 경험한 그 세상의 홍수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지로 이 홍수를 다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 세대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본받지 않는데요.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애초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명제 하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그리고 출애굽기에 의하면, 민수기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배가 뭔지 제대로 알아라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든지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든지 또 손을 어떻게 씻으라든지 또 몸을 씻으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 사실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한 해석만 읽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정결법에 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라고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무조건 모이는 데다가 힘을 씁니다. 모임이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와 달리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이야기. 이것은 이미 노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안식일 진리가 노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담 때부터 모든 후손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정도로 악해질 때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구별하는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것을 나눠서 이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이렇게 취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아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모든 생물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종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시 씨가 유전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제 마지막 최후 노아의 시대에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마지막 절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다입니다.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참석하여 예배드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라고 했는데 이 몇 명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8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아내, 세 아들들과 세 자부, 그들은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던 그 시절에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이 결혼을 하여 부부를 맺고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모든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서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다시 유전할 수 있도록 방주에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왜 노아의 식구들만 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전부 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왜 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위안을 얻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0년 동안 온 식구들이 함께
협력하여 방주를 지어 왔으니 그 식구들은 방주를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고 모든 시간을 헌신하였기 때문에 방주에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타는 일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그 짐승들이 그리고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방주에 들어오는 그리고 그곳에 깃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새들을 이끄셔서 방주에 태우는 모습을 볼 때 노아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의 말에 따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아는 사람의 말에 따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지하의 어떤 유흥업소나 또 어떤 건물에 빽빽한 비상구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건물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어디서 죽음을 임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로로 나가서 비상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앞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서 조그만 말도 되지 않는 환기구 같은 그런 곳에서 다 몰려서 죽습니다. 왜일까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비상구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앞사람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어려움이고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앞사람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따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로로 가야 합니다. 정로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길입니다.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 물속에 들어있던 그 물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에 물의 폭발만 있었을까요? 지각들이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또 안에 있는 불들도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는 그냥 물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홍수였습니다. 13절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각을 뒤흔드는 전 지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특별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는 조선공학적으로 가장 물에 떠있기 좋은 상태의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조선공학적으로 보아도 가장 물에 떠있기 안정적인 그 사이즈의 배를 구현해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 노아의 식구들이 따라야 할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 배를 붙들고 그 홍수 가운데서 지구를 전체를 뒤흔드는 그 범람 가운데서 방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이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쓸어버림을 당할 때 그 생명체들도 함께 쓸어버림을 당했고, 방주에 이 씨가 유전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위하여 방주에 탄 생물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방주에 탈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물속에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육지에서 땅에 살아가는 이 생물들, 움직이는 동물들은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물들도 다 멸종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 식물은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씨를 보존하고 다시 이 싹이 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경험한, 노아의 식구들이 경험하게 한 이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참 일은 무엇일까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하여서 씨를 유전케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썩어서 완전히 부패되어서 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특별히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방주에 타라는 그 시대의 기별을 순종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불러 멸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하나님 앞에 통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만 의로운 것 같은 교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것을 고민할 때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씨를 유전케 하시고 또 오늘날 이 세상에 도처에 퍼져 있는 홍수의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이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처럼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의롭고 고매한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기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한 식구들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안식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새벽에 듣는 성경 말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자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